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범함으로 그 잠재력이 소멸되었습니다. 죄는 위험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 가운데 또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중독에 빠질 경우에 그 사람 안에 무한한 잠재력, 총명과 명철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잠재력을 소멸시키는 죄를 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줄 때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동시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13편이나 기록하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나오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85세 나이에 저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도전하면서 그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복했던 땅은 헤브론이죠.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인데 견고한 성읍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거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안 보여지지만 아래측에 보시면 유다라고 써 있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다른 지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유다가 있고요. 헤브론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주 중요한 땅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땅이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안장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곳에 묻혔던 아주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를 갈렙이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잠재력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비전입니다. 꿈인 것입니다. 왜 꿈이 중요한가? 갈렙이 85세 나이에 저 산지를 지금 달라고는 비전을 가졌고 그는 꿈을 사실 45년 동안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45년 지나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취를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왜 비전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한 비전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비전의 능력을 알게 하심으로 비전을 성취케 하십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지금도 꿈을 꾸고요. 왜냐하면 꿈과 비전만큼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비전이
주어진 뭘 초월할까요? 첫째로 비전은 나이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 나이 탓을 하죠. 어떤 분은 너무 어리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죠. 근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그런 저 산지를 지금 달라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부름받았고 99세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도전, 아이를 낳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그는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바타 도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92세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세 나이에 시집을 출판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놀라워요. 시집의 제목은 약해지지 마라는 거고요. 그분의 100세 나이에 그분은 살아가는 힘이란 또 다른 시집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102세 나이에 지금도 강연을 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이 계시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100세를 살아본이라는 책을 썼고 또 100세 독서라는 그런 본인의 책을 읽어오신 것들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강연하는 중에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첫째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김영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늙지 않는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연애하면서 살면 늙지 않는데요. 이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하게 되면 나이를 초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한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초월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99세에 한계를 알았죠. 그 몸이 노쇠하고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끌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한계를 초월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비전을 주십니다. 나는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는 거죠. 18장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100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를 초월한 능력은 바로 비전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죠. 세 번째 비전은 과거를 초월한 능력입니다. 과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나 꿈을 갖게 되면, 비전을 갖게 되면 과거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은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9살 때 1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까지 그녀 어머니의 남자친구와 삼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건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뒷구려서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런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책을 읽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면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1987년에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연설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대함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엄청난 과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꿈을 꾸도록 도와주는 그런 토크쇼의 여왕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과거를 초월하게 만들었죠? 꿈이죠. 꿈.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살 때에 교회에서 연극을 해본 경험, 그 경험이 나중에 토크쇼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연극에 출연했던 그 경험이, 그때 그 경험이 이 오프라 윈프리 안에 이 토크쇼를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4번째 비전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환경을 초월하죠. 그가 정복한 산지는 쉬운 산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인들이고요. 그런데 꿈을 가지니까 정복하잖아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 종이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죠.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 버립니다. 5번째 비전은 자기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갈렙이 정복한 게 뭐죠? 그것은 사실은 질투심일 거예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됐고 갈렙은 2인자가 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 중 하나가 야심이죠. 야심. 근데 갈렙은 야심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야심을 정복했고 질투심과 시기심을 정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비전, 저 산지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기심을, 또 잘못된 야심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심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타적이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탐욕, 그리고 질투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 비전의 원리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꿈을 꾸셨어요. 이게 비전이죠.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을 통해서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본 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그것이 창조 역사며 또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5가지 비전을 성취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 것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십니다. 먼저 보게 하세요. 그리고 성취케 하십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곧 헤브론 땅을 보았고 45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는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땅을 곧 헤브론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40년 동안, 40년 전에, 그리고 45년 후에 이 땅을 정탐하였는데 먼저 본 것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를 이루기 원하실 때 먼저 보게 하세요. 어떻게 상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시고, 때로는 먼저 가보게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들어가게 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성취케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취케 하시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갈렙과 그 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이 먼저죠. 10절도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탕한 이 45년 동안을,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원래가 85세로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붙잡고 사는 중에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간구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케 하시죠. 기도죠.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간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죠.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구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안악사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다 하니, 산지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구하면 응답이 오죠.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갈렙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고백이죠. 모세도 인정하잖아요. 9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충성과 열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로서 만족했습니다. 으뜸이 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죠.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사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길 원합니까? 종이 되시면 됩니다.
갈렙은 어뜸이 되는데 어떤 명칭을 갖는 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는 갈렙이 2인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인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전개가 되면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보다는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이제는 앞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갈렙이 그 유다 지파가 다윗을 낳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유다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정했던 도읍이, 하나님께 정해진 도읍이 그게 헤브론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주어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머무르면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장차 태어나게 될 다윗 왕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다윗 왕이 통치할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며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땅이거든요. 이 드라마가 놀랍게 전개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좀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점점 전개되는 걸 보게 되죠. 결국은 유다 지파였던 갈렙의 후예가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아브라함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시 후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산지를 정복하고 싶으세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새롭게 정복할 게 뭔지,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가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습관 또는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분야가 있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배워보십시오. 새롭게 습관 형성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십시오. 가보지 않은 땅을 가보십시오.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직접 양육해 보십시오. 목자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렙이 산지를 정복한 걸 통해서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걸 볼 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도전하면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